우리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고난주간의 시작은 바로 이 종료주일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이 나오면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 오늘이 종료주일이에요. 내일부터 이제 또 한 주간, 월요일부터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행적을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두 가지 성례식을 같이 거행을 합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두 가지예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로마 캐토릭에서는 7가지 성례를 주장을 하죠. 우리가 거행하는 세례와 성찬 외에도 예를 들면 견진이라든지 고해라든지 혹은 혼인, 또 성직을 임명받는 신품, 또 임종을 하는 이제 종부성사에서 이제 7가지를 얘기하는데, 주님이 제정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거행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성찬식이에요.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40일의 대부분의 행적은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고 믿게 하는 데에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이 40일 동안에 하신 교훈 중에 제일 중요한 명령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대사명의 말씀,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이 대사명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절, 그리고 또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근데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은 이 19절, 20절 말씀을 여기 중요한 세 가지 명령이 들어있는데요. 첫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명령이며, 제자 삼으라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라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이 구주심을 알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예수님 지상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거기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했고 또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땅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명령은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를 베풀어라. 제자를 삼았으면 그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제자의 표식입니다. 교회는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인 질문을 해요. 그래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지, 또 구원받아야만 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질 자신을 알고 있는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는지,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백을 했을 때에 교회는 세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세례를 베풀므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제자의 신분과 지위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권위로 주신 자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례 베풀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언급된 곳이 많지 않은데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언급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장 권위가 있다는 뜻인데,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을 주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제자라는 지위가 그와 같이 권위가 있는, 자격이 있는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교회는 여러 가지 특별한 지위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선거권과 비선거권을 가질 뿐 아니라 교회에서 각종의 직분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세례에 참여하는 권한을 줍니다. 이 세례의 재료는 물입니다. 물로 씻는 것이죠. 혹은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이제 물을 머리에 바르는 것으로 하고, 또 침례교에서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라고 하는 의전을 거행합니다만은 기본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메스는 씻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이제 죄를 씻는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더 씻어지고 머리에 부었다고 해서 덜 씻어지고, 그건 아니고, 실상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죄를 없애는 것은 육신적인 물이 아니고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 육신적인 이런 의전에 좀 치중하는 면이 있는데, 제가 전도사 때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이가 와서 심각한 얼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죄를 씻으려고 해도 죄가 잘 안 씻어지는 것 같다. 그게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하이타이를 여러 차례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상은 아니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죄가 세제를 써서 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죄 씻음 받은 표시, 그로서 물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면 당연히 성령 세례를 받겠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표식이죠. 제자의 표식.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 여러 가지 풍부하게 많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기본적인 신앙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특별한 교훈들을 많이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를 들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또는 제자의 도리, 어떻게 하면 용서하는가, 또는 종말에 관한 교훈,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이 하신 교훈들이,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 예를 들면 저기 그림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너희도 서로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교훈하시고 예수님의 삶의 행적 자체가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명령이에요. 우리 신자들을 가리키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인이라는 호칭도 있고, 신자 혹은 성도,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우리가 다 이런 호칭들을 즐겨합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호칭을 붙이면 조금 좀 꺼려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할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얘기할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신자예요, 나 교인이에요, 우리들끼리 얘기할 때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아무개 성도님, 그런데 아무개 제자님, 나는 제자입니다, 김아무개 제자님 안녕하십니까. 제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제자는 선생님이 한 걸 따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호칭은 다 붙여줘도 괜찮은데 제자라는 호칭은 자기도 안 붙이고 남도 안 붙여요. 피차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그러나 실상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다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성도, 높여주는 칭호들 많은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칭호는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라는 것은 스승님이 행하신 것을 똑같이 따라서 하고,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가르치고, 또 주님이 사신 그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소원이 있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냐면 평신도로 사는 거예요. 전혀 이루어질 가망성은 없죠. 이미 목사가 됐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목사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그 목사라는 칭호가 양을 친다고 하는 그 목양의 목자에다가 또 스승사자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부담스럽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최소한 다른 신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돼야 되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제 그렇게 예수님 가까이 이런 것 같지는 않고 항상 부담스럽죠. 뭘 하든지 간에. 그런데 하여튼 난 모르는 사람
뭐 5분만 지나면 목사님이냐고 물어봐 또. 어디 어울려서 뭐 하다 보면은. 근데 아무튼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똑같이 따라하는 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라 하면 가르치고, 예수님이 사신 모습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 제자들인데 사실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제 제자들로서 주님이 명령하신 삶의 길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에 대한 명령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하셨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세례란 것은 단순한 의전이 아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주님의 명령대로 시행하는 자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지냐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제자의 특권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주님이 항상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목사라는 칭호가 굉장히 부담스럽지만은 그러나 항상 자랑스러운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고 또 그것을 내 삶에서 항상 지켜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러한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임마누엘, 이게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강조적입니다.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그 영문으로 번역할 때는 어떤 성경에는 the end of the world라고 했고요. 또 어떤 성경에는 end of the ages, 그러니까 시대들 혹은 세상 종말, 시대의 종말, 또 어떤 성경에는 close of the ages입니다. 역사들이 마감되는 시간까지. 여기에는 이제 이 역사의 종말, 시대의 종말, 세상의 종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개인 인생의 종말도 포함된 거예요. 내 인생이 클로즈 된 날, 마감되는 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누구에게요? 제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명령 하신 것은 단순히 의전을 행하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표식을 안팎으로 하고 이 사람이 단순히 제자라는 칭호만 가진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가르치고 행하는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는 이게 제자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셨으면 이런 단계까지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전은 성찬이죠. 이 성찬식은 주님이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계셨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이제 마지막으로 거행하고 이제부터는 성찬을 거행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과 예수님의 성찬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죠. 유월절은 구약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출애굽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이 뭐냐면 애굽의 장자 심판인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심판하실 적에 이스라엘 장자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뭐였냐면은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어린 양을 죽이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완전하게 그들의 생명이 보존이 돼서요. 근데 애굽의 장자들이나 가축이나 다 죽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게 되는 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의식이 있어요. 유월절 만찬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유월절 되면은 구약 시대 하던 것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쓴나물 먹고 이제 이런 의전을 거행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이 구약의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게 하나의 기념식이에요. 기념식.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걸 이제 기념식인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구약의 유월절 기념식을 이제 예수님의 성찬식으로 바꿔서 새롭게 제정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만찬 유명한 그림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앉아서 만찬을 나누는, 여기에 이제 유월절 식탁 자리가 성찬의 자리로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절은 상징적인 그런 행위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피를 흘리고 오는데 어린 양을 왜 잡는지, 어린 양이 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께 대한 호칭이 있었죠. 뭐냐면 예수님이 실체예요. 속죄의 실체는 짐승이 아니고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의 실체인 것입니다. 실체가 왔으면 옛날에 하던 상징적인 행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의식은 더 이상 행할 필요성이 없고 이제 새로 주님이 제정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이제 성찬식이 정당한 우리의 의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성찬의 재료는 두 가지예요. 떡과 포도주인데 둘 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예수님 흘리신 피를 상징하고 또 떡은 예수님 찍히신 몸을 상징합니다. 두 가지가 다 대속적인 죽음,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고 해방이 됐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성찬식은 계속해서 반복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성찬의 특징은 먹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육식자들이다, 사람 고기를 먹는 식인종이다, 이렇게 이제 덮어 씌워서 이제 박해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 그 의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도 보면 그 먹는 의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습니다. 그건 곧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하게 동화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에 들어와서 다 분해되고 우리 몸으로 흡수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일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이 성찬을 먹음으로써 주님의 형상에 더 접근하게 되고 또 주님의 모든 성품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동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찬은 영적으로 주님과 동화되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은혜 생활의 통로예요.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성찬의 의미가 나오는데, 하나는 23절 말씀에 나를 기념하라라는 말씀하세요. 기념하라. 그래서 그 영문 성경들에 보면 전부 그 remembrance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식이죠, 성찬은. 그런데 두 번째는 그 26절 말씀에 보면은 선포하라 하는 의미가 또 있어요. 선포하라, 기념하라, 선포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전하는 것이니라. 이게 좀 말의 단어가 좀 어감이 전혀 다른 단어인데, 전하는 거하고 선포하는 거하고는 전혀 그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 편지를 전하듯이 전한 게 아니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 성경에 전부 프로클레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것. 뭘 말하냐면은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공포하고 선포하는 행위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종교 개혁자들은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를, 그 외적인 통로, 물론 내적인 통로는 물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내면적인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받는 외적인 통로가 두 가지가 있다. 혹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얘기하는데요. 가장 정확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할 때는 말씀, 성례,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기도. 근데 기도는 어떤 신학자들은 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전해주신 통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과 성례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렇죠? 말씀이 은혜의 통로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성례가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신학자들은 예외 없이 다 은혜의 통로 두 가지를 얘기하라고 하면은 말씀과 성례를 중요한 은혜의 통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은혜를 아까 말씀드리기를 성찬은 선포행위라고 그랬죠. 이게 왜 선포입니까? 성찬을 여기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말 없는 선포예요. 이게 시각적인 선포입니다. 복음에 대한 선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은혜의 통로가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례인데 통로는 많이 열어놓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들은 대부분이 이 강대상을 중심에 놓습니다. 말씀이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말씀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캐톨릭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찬상을 중앙에 놓죠. 왜냐하면 이 성찬을 중심에 놓는 거예요. 이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인데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고 하나는 성례를 통해서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두 가지 통로를 다 열어놓는 것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례는 사실은 성찬식은 예배 때마다 거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가 왜 성찬식을 뜨문뜨문하냐 하면은 종교개혁 때에 그 중세교회가 너무 의전에 치우쳐서 심지어는 성직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구약 성경을 모르는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주여 신약 성경을 모르는 것은 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랬거든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너무 성경을 모르고 의전에만 치우쳤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오히려 이제 성찬식을 내려놓고 이제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해서 오직 말씀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말씀과 성례가 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달에 한 번씩 성례식을 하지만은 성례는 단순한 기념이 아니에요. 이게 선포행위고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거행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례식의 표어가 뭐죠? 치유와 회복이란 말이에요. 성찬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찬식에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성령의 은혜와 은사들을 이 성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육신의 병이 고침받고 또 우리 삶이 변화되는 이런 역사들이 성례를 통해서도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교회 교인들은요, 이 성례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바꿔야 돼요. 어쩌다가 한번 거행하는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례는 항상 거행하는 것이 맞고, 세례는 일생에 한 번이지만 성찬은 이것은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선포해야 되는 그런 의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례와 성찬을 거행하는데 일부 예배 때는 우리가 세례는 이제 없고 2부 때 거행할 겁니다. 성찬은 오늘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그냥 기념이 아니다. 이게 은혜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세요. 그래서 이번 성찬에 참여할 때 내가 이런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지. 내가 이런 육신의 병도 고쳐야지. 또 하나님 이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나님 특별한 은총들이 이 성례를 통해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도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세례의 의의가 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세례는 주님의 제자의 표식이고 주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신 것이고요. 거기에 이 세상 끝날까지 내 생의 종말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특별한 약속이 주어진 그런 의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시는 복된 교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